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행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멘.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평안해 내 맘에 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10월 25일 수요일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여 다잡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 사람이 있었고 9시대에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00명을 숨겨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자, 근데 어떠한 선지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친구에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선지자가 자기를 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예? 선지자인데 그 친구한테 나를 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한 건데 누가 하나님의 종을 치겠습니까?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붙이는 게.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어.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지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순종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순종뿐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치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것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자가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짓지 않은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다 이거예요. 자, 이런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부위가 상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38절 보세요. 38절에 이러한 상태에 처한 선지자가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자하고 길가의 왕을 기다리다가 이게 지금 이 모든 장면이 무엇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지금 마치 전장에서 싸우다가 다친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그렇게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왕은 만약에 이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이 아합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도 꽤 여기는 무명의 선지자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 엘리사 그러면 금방 알 텐데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왕이 알잖아요. 이 왕이 알잖아요. 근데 자기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더니 이 선지자가 사실 맨 처음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를 줍니다. 이 선지자가 소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은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는 39절에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사실 전쟁 가운데 나간 게 아니죠. 수건으로 자기를 두른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꼭 마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기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은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단 한 달을 내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비유입니다. 다 비유예요. 이런 상황이 어디서 그죠?
뭐 상관이 명령해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잘 지켜라 이거야. 근데 지키지 못하면은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죠? 내가 명령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 그러면은 잘 안 지키면은 그 사람 잃어버린 대신 네 생명으로 갚아라 이거야. 그렇지 않냐면 내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려 이렇게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여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수건을 벗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 마치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 앞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꾸짖을 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비유. 이것도 이제 비유로 얘기하고. 지금 이게 누구냐 이거야. 이게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할 때 아람의 그 벤 하단 그때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베나단과 겨뤄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벤 하닷에 의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우리가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게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어.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어. 내가 눈물로 막 통해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지혜롭게 했나 보다. 내가 정말 이 문제에 잘 대처했네.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술술 문제가 풀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네. 이 전쟁에서 이겼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운전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셔서 피해갈 수 있었어.
그런 순간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벤하닷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벤하닷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셨네. 이게 정말 무슨 뭐 1대2로 싸운 것도 아니고 1대5로 싸운 것도 아니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의 전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살려준 거예요. 네?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미리 보여준 거죠. 이 일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거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리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너야.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놓았어. 네가 벤하닷을 놓아줬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네 백성도 그 백성을 죽은 것 같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쉽죠?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 길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완전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세벨보다 약간 아합은 좀 약간 나아. 근데 이 아합은 너무나 악한 여자하고 결혼했어. 시돈 사람,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사실 잘해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악한 사람과 짝을 하면 내가 정말 그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가, 우리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당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끌려가는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래,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그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나를 파송한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등이 또 구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가셔가지고 자기는 할 수 내 처녀 때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내 남편을 구원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남편이 그랬으니까 결혼을 또 해준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럼 딱 결혼해놓고 안 나가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그 남편 구원하면 다행인데 구원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여자가 또 죽기 살기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우리 권사님 아드님도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완전히 불교야. 근데 죽기 살기로 그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니까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 너무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교회 그 붕어 어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네이션 가정이야. 그건 갖다 놨어. 저기 새 있잖아요, 새. 핀치 지브라. 그분이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야. 그분이 교회에 기증했어. 자기 기부한 거를. 그 본인은 못 나와. 왜? 아내가 너무나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몸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러면서도 불교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 나와. 우리 단체 카톡이 있어요. 다 가지는 않아. 어머니 권사님은 나와. 새벽기도회에도 나왔어. 몸이 좀 힘드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또 기도 생활 또 새벽 제단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맨날 싸우는데.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들었으면 한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선지자가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나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야지. 회개. 다윗은 회개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못했어. 끝까지 못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 번에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니까. 근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병이 났어요. 그래요. 뭐 약을 기가 막히게 처방받아가지고 그 약하고 나하고 맞아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럼 뭐 하겠냐고 이게. 예수님을 못 믿는데. 내가 죽어도요, 당장 죽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김준희 권사님 남편분 안희부 집사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3, 4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고 이제 학원 예배만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가서 이제 집례를 했습니다. 다 화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니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만한 박스에 다 그 가루 넣어가지고 내 땅속에다 묻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만한 박스도 아니지. 박스 그냥 모양 좋게 만든
하나의 상자지. 그냥 그런 존재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 화장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열심히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잡아 죽이지는 않았네. 잡아 죽이지는 않았어. 이렇게 아합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자기라는 이게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보세요. 수건을 이 한 선지자가 수건을 딱 벗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죠. 우리 대부분이요. 저게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한 무명의 선지자예요. 근데 아합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했고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라. 나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대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근심했죠. 부자인 거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이거를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근심했습니다. 갔어. 그냥 갑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부자 청년도 갔어요. 이 세상에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죠?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요즘 머스크가, 그죠?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그 화상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주여행. 우주여행 나겠다고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한번 이제 가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죽었죠? 어디요? 그 배, 침몰한 그 배. 무슨 배지 그거? 예? 네? 그 배, 저기 가라앉은 배 그 영화도 찍었잖아요. 타이타닉. 그거 보러 가겠다고 그 관광 사업 해가지고 무슨 뭐 잠수함 만들어놓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다 찌그러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가. 그리고 있어요 지금.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돈 엄청나게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사람은 가. 그렇지만 그런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무의미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거 보겠다고 그리고 화성에 가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화장만 하더라도 그 뼛속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뼈가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내고 우리가 살지만 화장하면 다 뼈가루예요. 뼈가루. 참 아하방 보면요, 우리가 계속 아하방을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찾아갔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라.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 안 해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찜찜합니다. 지금 이 아합의 심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근심하고 깨림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이 교회 나가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들로 밭으로 골프 치러 어디로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으로 끌려다닙니다. 목에 줄이 매어져 있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세상에 목매어 있는 이들의 그 줄을 끊어내야 되는데 끌려다닙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뭐가 찝찝한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권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집사로서 한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그 속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